주셨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변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감사를 누리세요. 네, 일상의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시거나 혹은 생각하신 적이 있는 것이 10번 이상인 분 계신가요? 10번. 안타깝게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5번 되신가요? 있는데 지금 손을 부끄러워서 못 들고 계시는 거죠. 네. 손을 아예 들지 않으신 분은 감사한 게 한 번도 없는 분이신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낸 통계가 있습니다. 그 넘버즈라는 통계 사이트에 올라온 그 통계인데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타이틀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의 약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의 경험이 없는가 하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고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온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그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응답이 53%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감사 생활을 하면 인격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감사 이유에 대해서 변화와 보상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고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변화를 더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욱 감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을 알아보니까 20%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참으로 너무 적은 숫자죠. 그 설명을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감사 표현은 그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어색해서 혹은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에게 더 감사 표현을 못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감사한 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셨는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감사를 표현하고 계셨는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오늘 제목처럼 일상의 감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일상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도. 그래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등등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상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감사는 평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을 위해 주님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제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강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둘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를 시작할 때 염려를 먼저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야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것이 그동안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달 전 너무도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알 수 있었는데 알아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3년 2월 초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부서를 맡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네,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초등부.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훈련으로 눈썰 매장을 가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부터 아주 희한하게 날씨가 점점 좋아졌어요.
여기서 좋아지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기온이 높아져서 눈썰매장에 있는 그 논이 녹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약했던 곳이 그 천안에 있는 땡땡 리조트였는데 기온이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가기로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눈이 다 녹았고 또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할 것 같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한 날짜에 와도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눈썰매장 간다고 그렇게 막 광고하고 친구 데리고 와라 막 이러면서 너네 눈썰매장에 눈 맞출 거야 막 이러면서 문싸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해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부장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했을 때가 눈썰매장 가기 한 3일 전? 요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부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 눈썰매장이 개장을 안 한대요. 기온이 너무 높아서요. 그리고 대전이나 뭐 주변 다 알아봤는데 여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안 그래도 부장 선생님도 뭔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밥도 잘못 먹고 기도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잠시 있어보라고 하시더니 그 낭축골에 있는 뭐 눈썰매장을 하나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가능한지와 또 예약 절차까지 한 큐에 일사천리로 다 하고 또 현장 답사까지 그날 다 빠르게 다 갔다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낭축골이라는 곳은요, 천안보다 무려 기온이 3도가 낮은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장소를 잘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화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눈썰매장 가기 한 2일 전인가요? 그날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또 오후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새록새록 그런 취소의 마음이 돋아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그날 비 좀 안 오거나 혹은 좀 뒤로 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취소 결정은 하지 못하고 당일이 되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날씨를 또 검색해봤어요. 한 1시간마다 한 번씩 검색한 것 같아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날씨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이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오후 한 7시부터 비가 내리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겠어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심했던 저를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죄스러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기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일상의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며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감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문 열어두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도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 날에 어머니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한 3주 지났나요? 첫째 주에는 사역자들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20명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그 자리가 너무도 귀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일상의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는요, 좋지 않은 일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내 모습이 초라하고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도 자신은 하찮은 존재,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갑자기 양식을 딱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신학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 그리고 그 밀가루로 빵을 굽는 제빵사,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에 쓰임을 받는 신성한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직업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를 들어 운전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전화 받는 일이나 또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소명 가운데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서 일상의 감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승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의 감사는 평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의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의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CCM 가수 송경민 씨의 그 일상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잘 모르고 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쉽게 찾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선교와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영성을 주시고 육체적, 영적, 전신적인 건강과 또 전염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 그리고 교육을 축복하셔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설교, 상담, 양육, 돌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각 나라와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도 예수 이름의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북한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송 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봉은아 선교사님, 전유겹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ICM 선교회까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분들과 그 선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을 가져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선교적인 기업,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날로 퍼져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사업하는 중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너무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그것을 잊어먹고 그렇다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것들에 잘 감당하며 맞추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명을 그들을 모아주시옵시고 그들의 고통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문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내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누가 있다면 그들을 봐주시고 내 마음을 위하여 주셔서
김영규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정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감사하게 예배하고 또 감사하게 말씀 듣고 감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한 일밖에 없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믿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과 또 그들이 맡은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